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을 소유했던 젊은 히브리 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 저는 복직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입은 은혜로 인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 바로에게 전해져 왕의 은혜로 자신이 감옥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요셉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메시아로 와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것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누구고 누가 이 땅에 오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방식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면서 화려한 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해 보였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희망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가 꾼 꿈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더 번민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죄수가 입는 의복이 아니라 왕 앞으로 나아갈 권위와 명예가 있는 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신분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임을 알고 있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을 주세요.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들이고, 이러한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존귀한 자인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존귀한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즐거움과 복에 함몰되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인정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입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일, 내가 계획한 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탄식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다시금 우뚝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는 하나님, 요셉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느끼며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의 등급에 맞게 여러분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요셉의 기대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간이 2년 동안의 감옥에 있는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2년이라는 고난에 기다린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시간이 2년의 감옥 생활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요셉의 심지를 더욱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자녀에게는 고난이라는 단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해보고 있는데 요셉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라는, 하나님. 억울하게 기다리는 이 2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나를 주목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똑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를 주목해 보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해 보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받은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도 말했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부모가 나에게 절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요셉이 이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요셉은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요셉의 다른 모습이 보이십니까? 요셉과 하나님의 주권, 요셉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성숙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갖는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10월 19일 하나님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